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진리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민수기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데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어제 본문이었다면,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초기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반대를 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귀신 내쫓으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등의 모습이 1장 부분에 보였다가, 마지막에는 역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첫 부분의 모습과 마지막 부분의 모습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치유사역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뒷부분에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손이 말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에 안식일이었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뒤에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그 장모를 일으키셨죠.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전에처럼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일단 일어서게 하시고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물으시죠. 사람을 지금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당하냐?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행위가 정당하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옳다 그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죠. 왜요?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이 완악하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을 딱 닫고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노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상상이 되시죠? 그들을 분노한 눈으로 둘러보신 후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 손에 약을 바르신다든지 만지신다든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당신 손을 내미시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회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치유 행위라고 할 만한 것을 행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손 내밀라고만 하셨잖아요. 이들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 행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냥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라고 말했을 뿐이다. 손을 내미는 것 정도를 안식일에 못할 것도 아니고 말을 거는 것 정도를 안식일에 못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 한번 내밀어 보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내밀었는데 나았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까? 글쎄요. 그냥 저절로 나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저들의 안식일 규정을 피해 나가셨어요. 왜냐? 그들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겁하게 피해 나가셨다기보다는 굳이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시려고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치적인 이슈로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진리를 가르치실 뿐이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실 뿐이에요. 여기서 저들과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심으로써 저들과의 어떤 대척점에 서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도구를 전혀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냥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무슨 죄를 지어서요? 아무 죄 없죠.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친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만나면 서로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고 헤롯 당은 친로마파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칼을 빼서 로마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온건하게 로마에 반대해야 된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당은 완전히 친로마파, 거의 옛날 우리나라 친일파 수준으로 로마에게 부역했던 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죽일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이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입장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의 확신이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들먹이고 법도를 들먹이고 종교를 들먹이고 성전을 들먹였던 자들일 뿐인 거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렇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데 유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한 것이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면 악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자들이에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당연히 고치는 것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대적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는 사람들 꽤 있고요. 나의 정치적인 입장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삶,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따라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속이는 것인지 또는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것이 거짓인지를 알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빠져서는 안 되고 또 나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데 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이나 내 입장이나 내 철학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칭찬받고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말씀을 아는 자들도 그 혼란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진리를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